내년이 우리 은혜의 교회 만 10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제 우리 은혜의 교회가 기었고 또 걸었고 달려왔다면 이제 앞으로 10년 하나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비상하는 앞으로의 10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14년을 이제 앞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밥힘에서 옵니다. 식사도 다 안 하시고 오신 분이 많은 것 같아.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밥힘에서 옵니다. 그러나 밥힘은 때가 되면 식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힘이다, 힘이 된다라고 할 때 밥힘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대로, 철학자 베이컨의 말대로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알되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깊이 알 때 그것이 내 삶에 육체의 피곤을 이기고 영적인 피곤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의 힘의 원천은 뭘까요? 바로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1장 21,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을 발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무지한 자는 결국은 약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좀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만 하면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모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또 이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국어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덧셈 뺄셈 수학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자꾸만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제한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주관적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경만 보면 눈이 감깁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취침 모드에 쫙 들어갑니다. 잠깐만 좀 하나님을 알자 하자 그러면 자꾸만 더 따분한 소리가 돼요. 근데 뭔가 좀 자극적인 말씀, 자극적인 어떤 거라면 귀가 번쩍 뜨리고, 내 코드와 맞으니까 하나님도 내 코드와 맞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했을 때 어떤 말씀에 아멘을 했어요? 거봐요. 이게 우리라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믿사오니,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이게 내 욕심에서 오는지 이게 이것 때문에 죄를 짓든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몇 주에도 말한 대로 자꾸만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움직이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말 하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입시다. 성경에 어디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뿐이지. 이거 자꾸만 한국교회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요거 싹 빼버려요. 이것 빼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철야기도 합시다. 40일 새벽기도 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금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요? 좀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깊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 안 줘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시리라 동의하셨지요? 아멘 했잖아요. 예? 그죠? 제가 지난번에 천안에 좀 갈 일이 있었어요. 천안에 간다고 아침에 이제 기차표 예매하고 가니까 우리 막내가 그럽니다. 아빠, 천안에 가면 꼭 잊지 말고 가져올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천안. 왜냐하면 제가 뭐 총회 가거나 하면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총회 장소에서 나오면 그 천안 명물 호도과자 쫙 있거든요. 뭐 원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갖고 오니까 이제 애가 천안에 가면 호도과자를. 근데 우리 애가 팥들은 빵을 잘 안 먹습니다. 얘가 또 입이 고급이라. 그래서 찐빵도 잘 안 먹고 찐빵을 산 팥은 내가 먹고 그래요. 그래, 야, 너 팥도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빠 천안 가면 호두과자를 사와야지. 그래서 천안에 그때는 뭐 다른 일로 갔죠. 가서 이제 이렇게 뭐 만나서 또 식사도 하고 이제 올 시간이 됐어요. 그때 눈이 막 많이 왔어요. 눈이 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드림이가 천안 호두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근데 이제 KTX를 타고 가니까 소위 말하면 원조집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러다가 뭐 우야우야 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오니까 애가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는 겁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야, 인마 호두과자보다 내가 더 좋지. 왜 호두과자가 좋나? 그쵸? 우리는 드림이 수준이에요. 자꾸만 또 호도과자, 하나님 손에 호도과자 없나?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근데 우리 수준이 드림이만큼 안 되니까, 드림이란다. 드림의 수준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거 선물 보따리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한 하나님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한 분은 생각 안 하고 약속 보따리만 자꾸만 내놓으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내 수준에 제한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힘이 없어요. 기도에서 좀 응답이 더디면 나 하나님 안 계신갑다.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내용을 하시는데 왜 이러는가. 에이씨 기분 나빠. 헌금 안 할래. 예배 안 나갈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때문에 우리는 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감상적으로 알아가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가면 막 성경을 읽히고 이 성경에는 이게 있고 이 성경이 있고 막 혹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쳐. 이 교회 잘못됐어.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고 자꾸만 또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좀 알아가고자 할 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보면 나를 어때요? 유한한 존재예요. 제한된 인생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배우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같고 내가 강한 것 같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보면 뭐라 그래요?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소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합니다. 소, 개를 보세요.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지발로 섭니다. 소나 개나 돼지는 태어나면 1분도 안 돼서 자기 발로 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서는데 알짱알짱거리고서도 1년 걸립니다. 제대로 걸으려면 5살은 돼야 되고 지 밥그릇 찾아 먹으려면 요새 30대도 밥그릇 찾아 먹기 어렵잖아요. 30대도 밥그릇 못 찾아 먹어요. 근데 소나 개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하루만 한 시간만 지나면 먹을 거 다 찾아 먹습니다. 짐승보다 못해요. 힘으로 따지면, 성장으로 따지면. 우리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말보다 빠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높이 뛰기, 죄송한 얘기지만 벼룩보다 높이 못 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겠죠. 무슨 소리, 벼룩 뛰어봐야 이만큼인데 어떤 벼룩은 1m 뛰는 벼룩이 있답니다. 저는 1m 뛰는 벼룩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1m 뛰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지혜도 모략도 재능도 한계투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한된 우리 삶에서 고군분투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쉽게 지치고 피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육체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피곤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만 받아보세요. 인생을 특징 짓는 단어가 있어요. 30절 말씀 또 28절 9절 말씀에 인생을 특징 짓는 단어가 뭐예요? 피곤이라는 말입니다. 곤비함이라는 단어예요. 아무리 피로야 가라 해도 우리는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죠. 인생은 피곤하다. 인생은 피곤하다. 오늘 성경도 말합니다. 피곤한 인생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피곤하다 그러니까 바카스티 사주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을 알아갈 때 힘듭니다. 사람을 알아가는데 내가 생각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싫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능력 있게 우리의 인생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워가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기쁨이 생깁니다. 지식적으로 할 때,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우리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감동으로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이게 힘이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들을 좀 지식적으로 터득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경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정말 힘이 되는 것은 이 지식이 내 삶에서 한번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체험되어질 때 이것이 비로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을 배워갈 때 지식이 먼저 갔습니까? 경험이 먼저 갔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 경험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동의가 안 되나요? 뜨거운 맛을 봐야 애들이 뜨거운 게 무서운 걸 압니다. 가시에 한번 찔려봐야 뾰족한 거는 나한테 아파. 코피가 한번 터져봐야 아, 싸울 때는 코피 한번 터뜨리면 이기는 거다. 이거를 애들은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요즘 뭐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 인터넷, 뭐 별천지 시대에 살잖아요. 이런 스마트폰 누가 빨리 배웁니까? 애들이 빨리 배웁니다. 애들이 이거를 지식적으로 압니까? 애들은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무조건 켜보는 겁니다. 무조건 눌러보는 겁니다. 무조건 해봐요. 그러다가 서요. 그럼 엄마한테 와서 이거 왜 안 돼? 그러면 누가 그거 갖고 노래를 한 방 주워 맞죠? 맞아가면서 아, 내 다음에는 절대 엄마한테 안 가야지. 그리고 혼자 방법을 터득해 가는 겁니다. 근데 어른은 어때요? 컴퓨터를 사면, 스마트폰 사면 그러죠. 요렇게 누르셔야 되고요. 요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거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지식을 배우기 전에 먼저 경험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두드러 맞아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경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경험에 이제 지식이 탁 들어가면, 아, 애들이 이제 그야말로 날고 기는 거죠. 날고 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다 손바닥 안에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닙니다. 안 들고 다니시는 분도 많지만 핸드폰도 다 컴퓨터니까 다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MS사의 빌 게이츠나 애플의 이 스티븐 잡스, 다 연령대가 지금 뭐 52년, 53년 다 그런 또래거든요. 이분들이 대학 들어갈 때,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제 소위 말하면 슈퍼 컴퓨터들이 이제 대학 연구실마다 있었어요. 빌 게이츠나 이 스티븐 잡스가 그 학교의 연구실에 가서 컴퓨터를 보면서 생각해낸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 개인 거로 만들 수 있을까? 스티븐 잡스는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 손 안에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뭐 이론으로 컴퓨터가 어떻고 뭐 수식 가르쳐 주지만 그 이상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가 한 게 뭐죠? 거기에 관심 있는 애들하고 창고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뜯어보는 겁니다.
뜯어보고 끼워 맞추고 망가뜨리고 학교 연구실에 가서 막 손댔다가 망가져서 그건 이제 학교에서 사내겠죠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각 가정마다 손 안에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학교에서는 안 배웠겠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간 그 무언가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배우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니까 그야말로 힘 중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의 단점은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뜯어보고 뭘 이거 안 하고 리셋 증후군이 있다 그래요. 리셋 증후군이 이제 컴퓨터 켜서 뭐가 잘 안 되면 코드를 뺐다가 다시 굽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디 도서관 갔는데 도서관 직원이 이거 왜 갑자기 먹통이 안 되고 안 돼요?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혼자 끙끙거려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배터리를 뺐다 끼면 됩니다. 이런 게 소위 리셋 증후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그게 아니까 에이 고장나면 새 거 사줘 그래. 망가지면 새 거. 근데 망가질 때마다 맨날 새 거 하면 어때요?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겁니다. 지식이 안 늘어나고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이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것은 절름발이 신앙이 될 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이 이제는 내게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험실을 주셨습니다. 체험의 장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터전입니다. 내가 으로 아는 그 지식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훈련 장소로서, 실험실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신 거예요. 가정을 주시고 또 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때로 내 안에 미운 사람도 주시고 사랑스러운 사람도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내 삶의 문제 속에서,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족의 안에 어떤 문제든지 이 실타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어떻게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내가 실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략을 주신다면 지금 내가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 지식이 아니라 선뜻 다른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이 실험장이 우리의 삶의 실험이라는 거예요.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심장병에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가고 뭐 수술을 해서 지금 뭐 또 해설도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심장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심장 응급수술을 받고, 응급수술 이제 한번 하면 어때요? 막 박싹, 죄송하지만 늙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조환자실에 있고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아픈데 믿는 사람이 다르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심장병 수술을 받고도 결국은 골골거리다가 숨이 딱 멎어서 시트에 씌워져 나가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병실에서 고민이 된 거예요. 뭘까?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이 차이구나. 그래서 퇴원하고 자기 발로 교회당 찾아 나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11조 얘기하면 꼭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 안 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11조 하면 굶어 죽게? 근데 11조 안 하고 굶어 죽는데 11조 한 사람은 안 굶어 죽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본문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깊이 있게 체험하며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 또 영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조금은 왜 원래 의미가 이건데 간절히 바란다, 앙망한다는 뜻이어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성경 원문은 이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서 단단하게 묶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끼줄 꼬듯이, 그죠? 지푸라기 하나는 별거 없지만 2개 묶고 3개 묶고 해서 새끼줄, 줄다리기에도 단단하잖아요. 이것처럼 단단히 묶는다, 그런 의미에서 앙망한다 하는 말이 온 거예요. 이 원어로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정말 내 몸이 비틀리고 비틀리는 이 연단과 인내 속에서 단단해지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내 눈이 쇠하도록 주를 앙망하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슬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내 눈이 쇠하도록. 우리는 어때요? 딱 하면 1분에 좀 끝나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였나이다. 다윗도 시편 25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일토록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바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시간 기다리고 말 것이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리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올 때까지 기다릴 때 얼마나 여러분 몸이 비틀리고 몸이 꼬이고 힘들겠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은 그물에 얽힌 것처럼 실타래를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몰라요. 그때 다윗은 종일토록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 눈이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눈이 거기에서 풀리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비록 그분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그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뭐 만나 결혼했지. 뭐 어떻게 결혼해? 누가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저는 프로포즈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로맨티스트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경상도 남자라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딱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추운 겨울날 찬바람 쐬면서 3시간을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20년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한 23년 전에 그때야 이제 이걸 사귈까 말까 이제 이렇게 간 보고 있을 때 약속을 했는데 그때 당시 대지극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잊어먹었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습니다. 집 전화도 별로 없고 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3시간 후에 깨닫게 하시고 대제극장으로 달려갔더니 거기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그렇구나. 이 이상 뭘 바라리요. 그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그 제 아내가 겨울 되면 맨날 춥다 그럽니다. 추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추운 겨울날 3시간을 대제극장 앞에서 떨고 있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체험해 가는 거죠. 체험해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릅니다. 보세요. 제 아내가 저를 앙망하니까 저하고 함께 살잖아요. 저하고 함께 살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그러면 날아오를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피곤한 인생이 활기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준다. 재충전시킨다. 회복시킨다. 부흥케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활력 있는 인생. 우루사나 비타500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준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앞에와 비교해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겠고 장정이라도 곤비하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자는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강풍을 타고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 바람을 거스리는 독수리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 꿈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죠. 갈매기 꿈하면 떠오르는 명언이 있습니다. 뭡니까? 국어 선생님, 뭡니까?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수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 꿈, 이 소설책이 이제 제일 첫 페이지를 탁 열면 이런 글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조나단 시걸에게 바칩니다. 조나단 시걸, 조나단은 누구냐면 갈매기 꿈에 나오는 주인공 갈매기의 이름입니다. 아마 리차드 버크는 이 갈매기 꿈이라는 책에서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를 통해서 비록 독수리처럼은 아닐지라도 높게 빠르고 멀리 그런 날아오르고 싶은 그 어떠한 새의 꿈, 갈매기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그저 고기 잡는 어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고기 잡아먹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고 그러면 좋겠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나단은 달리 생각합니다. 한 번뿐인데 이 갈매기의 삶이 이렇게 끝날 수 있으랴? 뭔가 더 큰 의미가 없으랴? 내가 더 높이 날아갈 수는 없을까? 더 빨리 날아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조나단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날아 올라갈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속도로 하강할 수 있을까? 어떤 속도로 가는 거를 돌이켜서 쫙 역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럴수록 몸은 말라져 가고 힘들어 갑니다. 그 조나단의 엄마 아버지 갈매기가 말합니다. 야야 조나단아, 그냥 다른 갈매기들처럼 똑같이 살아. 뭐 이렇게 특별하게 살라 그러니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너는 너대로 살아. 그렇지만 조나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군비행을 연습하고 하강하는 걸 연습하고 결국에는 성공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광활한 바다와 대지를 바라보면서 야,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는구나.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깃털 사이에 묻은 눈 결정체가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내가 저 아래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갈매기 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조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을 통해 다음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을 선택하게 된다네.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다음의 삶도 똑같을 뿐이야. 여기에서 극복해야 하는 한계, 마음의 무거운 부담감,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다음 세상에서도 이길 수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채찍합니다. 그가 높이 날기를 성공한 이후에는 그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혼자만이 아니죠. 그와 더불어 높게 나르는 여러 친구들을 봅니다. 여기 이 친구들과 내가 특별하고 재능 있고 비범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보다 나을 것도 없고 너희들보다 다른 것 비범한 것도 없어. 단 하나 너희들과 다른 게 있다면 내가 누군지 이해했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나는 실천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는 부드럽게 높이 날아오르기를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지에 발붙이고 사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 힘을 얻어서 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고 피곤한 또 피곤을 이기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두 가지로 나뉘죠. 10명의 정탐꾼은 모두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은 모세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른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의 거민은 우리들의 밥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땅으로 비비고 들어갑니다. 풀 한 포기 가지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나와 지금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메뚜기 인생이 아니라 성공에서조차 저 쭉에서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눈을 가진 새의 눈을 가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눈이 올라가자 갈렙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능력으로 머물러 계세요. 이제는 내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 보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과 하는 생각, 하나님과 함께 내리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하나님과 높이 날아오르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이제 내일 모레면 시작을 합니다. 아마 뭐 달라지는 거 크게 있겠어요? 여전히 피곤한 일들이 있고 여전히 공고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피곤한 세상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모략과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인생의 피곤한 바람을 거슬러 높이 날아 올라가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악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높이 날아오르는 한 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